오늘 저는 이 가을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가을. 우리가 지금 가을을 맞이했는데 이 가을에 대한 글을 쓰라고 하면은 대개 천고마비란 글을 씁니다. 가을이 되면 유달리 하늘이 맑고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가을에 말에 털결이 연기가 나고 살도 찐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천고마비란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요, 원래는 이 천고마비란 말 대신에 추고마비란 말을 썼다고 합니다. 자, 무슨 역사적인 일이냐면 옛날 중국엔 북방에 흉노라는 사나운 민족이 있었는데 이 말이 살찌는 가을만 되면은 이 흉노가 말을 타고 중국을 쳐들어와 가지고 약탈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시 황제가 만리장성을 쌓은 것도 이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중국인에게 가을은 추수의 즐거움보다 약탈의 공포를 안겨주는 계절이었다. 그렇게 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풍성한 추수의 기쁨을 얻는 계절입니다. 금년 가을에 이르러서 우리는 태풍도 맞이했지만은 그래도 적절한 날씨에 또 알알이 익어가는 그 곡식들 바라보면서 금년도에도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절이 주는 교훈을 느낄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저는 가을을 맞이한 우리가 가을을 지나면서 가을의 의미를 되새겨 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가을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먼저 가을은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 맺는 계절입니다. 무슨 계절이라고요? 열매를 맺는 계절이 가을입니다. 창세기 8장 2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이 쉬지 아니하리라. 전도서 3장 2절 말씀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옳습니다. 이 가을엔 오곡이 열매를 맺습니다. 과일도 벼도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존재의 목적을 상실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열매를 맺고자 하는 열정이 가장 큰 존재가 누군 줄 아십니까?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자연 만물은 자연적으로 열매를 맺고 끝나지만 우리 인간들은 끊임없이 열매를 맺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열매 맺는 삶을 원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어야만이 마음의 풍성함을 누리고 인생의 참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악가는 음악가로서의 각광받는 예술의 열매를 맺고 싶어 합니다. 사업가는 사업가로서 세계 경제를 움직일 수 있는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정치가는 정치인으로서 이에 대한 열매를 맺기를 열망합니다. 신앙인은 신앙인으로서 최고의 가치 있는 열매를 맺고자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 부르짖는 성도라면은 내가 신앙의 열매를 무엇을 맺을까? 그래, 우리 주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으니 나는 복음을 증거해서 전도 열매를 맺어야 하리라. 그런 욕심을 가지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단적으로 말하면 우리 신앙인의 열매는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예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형제, 자매, 내 가족,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그 기대감, 이것이 바로 우리 사랑하는 신앙인들에게 열매를 맺기 원하는 열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은요, 게으르고 나태하면은요,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어느 시골의 한 농부가 농사를 지었는데 가을 대풍년이 들어가지고 3년이나 놀고 먹을 만큼 많은 추수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농부는요, 3년을 놀고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쌀통에 바닥이 났고 농부는 다시 농사를 지으려고 논밭에 나갔습니다. 잡초가 우거진 논밭을 다시 일구느라고 손에는 피가 흘렀습니다. 이렇게 고생하면서 가까스로 그 일구어진 밭에다가 씨를 뿌렸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가을에 추수를 못했답니다. 왜냐? 3년 동안이나 묵었던 씨앗에 바구미가 쓸어가지고 싹이 트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에 떡을 먹어야죠. 적당하게 그저 그럭저럭 살다가 주어진 삶의 여건 속에서 그냥 자기는 고생도 하지 아니하고 얻으려고만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면은요, 이건 잘못된 인생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음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저주하신 일을 기억하십니까? 그렇다면 영적으로도 추수기라고 하는 이때에 여러분은 무슨 열매를 맺었습니까? 생활에서는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여러분, 열매가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눈물을 흘리지 않았고 수고의 땀을 흘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닐까요? 우리는 바로 깨닫고 수고의 땀을 흘리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좀 무언가 땀을 흘리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의 땀을 흘려야 되겠습니다. 전도의 땀을 흘려야 되겠습니다. 헌신의 땀을 흘려야 되겠습니다. 사랑의 땀을 흘려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주님 앞에서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열심, 그 헌신을 받으시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저는 바랍니다. 열심히 수고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우리 동명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가을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뭘 맺는? 열매를 맺는 계절이다. 가을이군. 또 한 가지, 이 가을은 내 삶을 평가해 주는 심판하는 계절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뭐라고 그랬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잎이 무성한 여름에는 이 나무가 열매가 맺을지 아니 맺을지 얼마나 맺을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가을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알곡은 주인의 곳간에 들어가고 쭉정이는 어떻습니까? 이 가라지는 불 속에 들어가는데 이는 가을이 심판의 계절임을 알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에도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하셨어요.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뭘 거둬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흥청망청거리면서 이 세상에 소망을 두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육체를 위해 심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 인생 잘못 살면은요, 거기에는 아주 후회스러운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실화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늦은 밤에 술에 취한 운전자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어떤 여학생을 치었어요. 근데 마침 이렇게 살펴보니까 아무도 안 보이는, 누가 이걸 목격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만취자, 이 술 취한 사람은 그냥 뺑소니 운전한 거예요. 그냥 버려두고 간 거예요. 그리고 집에 와서 술을 다시 또 먹으면서 후휴. 그러니까 보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자기가 사람을 치었지만, 여학생을 치었지만은 그냥 다행이다 생각을 하고 지금 한숨 이제물 쉬고 그러고 돌리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린 거예요. 근데 전화기를 들고 여보세요 하니까, 예, 여기는 아무개 병원의 응급실인데요. 당신의 딸이 지금 응급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빨리 와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달려갔더니 정말로 자기 딸이 지금 완전히 숨을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상처 투성이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내 딸을 이렇게 만들어놨냐. 막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한탄을 하고 알고 보니까 도서관에서 그 공부를 하고 그리고 돌아오는 딸, 그 딸을 자기 딸을 친 거예요. 병원에서는 말이 조금만 더 일찍 이 아이가 병원에 왔더라면 살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이 부모로서 이 얼마나 탄식할 일입니까? 그러나 이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을 깨우쳐주는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심고 거두는 법칙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찬송을 심으면 즐거움이 나고요. 기도를 심으면 응답과 능력이 나오고요. 물질을 심으면 축복이 나오고요. 따라서 해보세요. 새벽 기도를 심으면 소리가 약하네요. 새벽 기도를 심으면 평안과 건강이 보장된다. 예, 그러면 이게 열매예요. 종류대로 거둡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근데 요즘엔 심지 않고 거두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생의 수학 법칙은 마술이 아닙니다. 악을 심고 선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미움을 심고 사랑을 기대해서도 안 됩니다. 남을 비판하는 것을 심고 남에게 칭찬을 거두려 한다? 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심고 저 사람에서 거둔다? 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코 오늘 말씀에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지만 심은 대로 거둠, 심은 대로. 옛날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산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보내주셨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자기에게 심지 않고 예수님에게 도시락을 심었더니 자기도 먹고 5,000명 이상이 먹는 축복을 거뒀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보면은요, 주인이 한 종에게 5달란트를 심으라고 5달란트를 주었는데
이 종은 순종해서 5달란트를 심어가지고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10달란트를 돌려드렸어요. 그랬더니 주인은 기뻐하면서 그 10달란트를 자기 종에게 다시 주는 거예요. 2달란트를 받았던 사람도 2달란트를 남겨가지고 4달란트를 주인에게 주었더니 주인도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더욱더 큰 것으로 너에게 맡길 것이고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고 말씀하시며 다시 돌려줬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 1달란트를 받은 종은 심지 아니하니 거두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서운 심판을 받아 얻은 곳에 쫓겨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얼마 열매를 거두고 있습니까? 얼마나 심어서 얼마를 거두었는가를 여러분 이 가을에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을 심되 많이 심어야 되겠습니다. 가을이라고 하는 이 계절은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의 삶을 평가해주는 심판의 계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좋은 것을 많이 심어야 되고요.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이 가을은 내 삶을 평가해주는 심판의 계절인 거예요. 내 스스로를 살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 걸음 더 나가서 가을은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계절입니다. 봄에 파종을 하고 여름에 성장하도록 잘 가꾸고 가을에 수확하는 것을 볼 때 잘못 생각하면은 모두 우리 인간이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봄에 씨앗을 심어서 내가 여름에 가꾸어서 가을에 내가 추수하는 거야. 내가 한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모든 식물을 싹을 나게 못합니다. 햇빛을 조절하지 못합니다. 물을 만들어 줄 수가 없습니다. 공기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어떻습니까? 자기의 힘으로 안 된다고. 그래서 이것은 바로 또 조상의 은덕이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감사를 조상에게 조상을 생각하면서 감사를 조상에게 드리는 돌리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는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리석은 삶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계절을 주장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상의 은덕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가을을 기해서 열매를 거두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의 계절이 바로 뭐라고요? 가을이라는 거예요. 가을.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자, 한 군데 더 읽겠습니다. 시편 136편 25절에서 26절입니다.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가을엔 감사를 실천하는 계절입니다.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 생활을 보여야 하는 계절이 바로 가을인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영육간의 기쁨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 생각하면요,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와 찬양이 있는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불평하고 불만을 일삼는 마음에는 마귀가 함께함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보이지 않는 마귀가 순간순간 우리에게 틈타서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고 믿음을 회색시키고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그것을 흐트러뜨리는 그런 작용을 하는 이 마귀 역사가 지금도 우리 주변에, 아니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감사와 찬양이 없는 사람에게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악한 마귀 역사가 지금도 계속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찬송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사탄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은 내 자신 스스로를 돌아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오늘 이 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자체만 가지고도요,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가을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에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계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을의 계절을 지닌 사랑하시는 동명가족 여러분이요, 감사하는 마음과 감사 생활이 있습니까? 없다면 속히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고 거두는 법칙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127편 2절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수고의 떡, 즉 심은 만큼 거두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지 않고는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게 심고 많이 거두는 법을 알고 싶어하고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은 심은 후에 오랜 동안 기다렸다가 거두는 법을 가르쳐 주셨지만 우리는 심는 즉시 거둘 수 있는 법을 사랑하고 사모합니다. 우리는 심지 않고 거두기를 바랐던 잘못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회개해야 됩니다. 적게 심고 많이 거둘 수 있기를 바랬던 욕심도 내어버려야 됩니다. 심은 즉시 거둘 수 있기를 바랬던 조급함도 내어버려야 됩니다. 심은 자만이 거둘 수 있고 심은 것만큼 거둘 수 있으며 심은 후에 비로소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임을 깨닫고 오늘 이 시간도 이 가을을 우리가 지나면서 오늘 중요한 말씀을 우리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을은 어떤 계절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를 맺는 계절이다. 가을은 어떤 계절이라고요? 내 삶을 평가해 주는 심판의 계절이다. 가을은 어떤 계절이에요? 바로 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계절. 열매를 맺는 계절. 심판의 평가를 받는 계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계절이 바로 이 가을의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우리 모두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놀라운 축복이 넘치는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지금부터라도 부지런히 삶의 성숙한 씨를 뿌리고 또 거두는 그런 축복이 우리 동명교회 성도님들에게 충만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